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실 정도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스스로를 세울 수 있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은 여러 가지를 받으셨을 것이라 혹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은 인풋, 들어가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훈련은 아웃풋, 그러니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구절들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 아웃풋에 집중하고 있는 훈련에 있어서 이 궁극적인 제자 훈련의 목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스스로가 높아지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고 또 무언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내고 또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르게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본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 버전들의 번역에 따라서 이 70명이 72명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곱해서 나오는 72라는 숫자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숫자 그렇게 2명씩 세운다면 지금 7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35명 그룹을 지어서 그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먼저 가게 하는 35개의 그룹 그 선발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발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추수꾼입니다.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처럼 참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신천지라는 그 집단들이 참 잘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출수꾼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한다면 결국에는 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추수를 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일이다. 사실 수요가 많다면 공급도 많아야 하는 것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만약에 너무나 많은 것을 추수할 일이라면 그만큼 많은 삭슬 주면서 사람을 샀으면 가능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밭에는 일꾼이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자가 적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주인에게 요청하라라고 합니다. 이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말을 이 추수하는 밭에 대한 번역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과 요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성경 본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 주인은 우리 주님으로 요청하다라는 것은 기도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추수할 자를 달라고 주인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추수할꾼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일꾼을 달라 기도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일꾼이 적기에 그리고 이 일의 주인,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 추수라는 일 자체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위험이라고 한다면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영적 싸움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방해하는 자들, 관리들이나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일일 수도 있고 또한 다가올 시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삶이 쉬운 일이 아니며 너희가 추구해야 될 그 길이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의 그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70인들이 따라야 할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발 상반절인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유를 가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앞선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유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먼저 몸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몸을 가볍게 해서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여서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또한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그 강도들의 표적이 되는 그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봤는데 가방도 없고 겉옷도 하나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이 뺏어갈 만한 것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고 또 나그네로서의 환대를 받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그 당시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유대인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진 이들에게는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미니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원이 없는 거지로 갈 때 비로소 그들은 다른 거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 낮아짐을 겉모습으로부터 실천하여서 더 낮은 사람으로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만큼 이 일은 긴급하고 지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나로 부모를 장사하게 하라 혹은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하는 그 이야기와 이어진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른 길에 세워 본질을 흐리거나 지체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일에 벗어나서 오로지 이 추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다녀왔었는데 교회가 섬기던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의 집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미리 공부해간 전도를 위한 언어를 한 글자씩 한 단어씩 말해가면서 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과정에서 애초부터 이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까지 묵묵히 듣고 덜어는 영접을 거부하는 일들도 있었으나 또 많이들 받아들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선물을 주고 또 낯선 외국인이 집을 찾아와서 그렇게 겉으로만 따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주는 평안이 오늘의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주는 평안이 그 집에 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파송하는 70인의 제자에게 이야기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평안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일꾼이 삭슬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너희의 가치를 그들이 알게 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일을 할 때 그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말하는 동시에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도, 평안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가치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자신의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그들이 반드시 그들을 환대하며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단호하게 파멸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저주받았던 땅 소돔보다 더 심할 것이다. 소돔이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부의 땅에는 더 이상 평안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소돔의 저주를 피해서 그 땅을 나갔던 것처럼 결국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는 그 땅에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베세다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민족이 원수들처럼 여기는 곳입니다. 동시에 매우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 유대인들, 이 70인들의 사람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인 고라신과 베세다는 그 불가능한 일보다 더 힘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6절인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의 선발대인 이 70명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 지시함을 하신 이유는 어떠한 것에 있을까요? 이 지시는 유대 지역에 대한 이 예수의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람들에 향한 경고이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35개의 그룹 그 제자들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행동에 유대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되었던 유대 땅들과 또 유대 땅들이 아닌 이 두로와 시돈 혹은 그 이방 땅들에 대해서 이방 땅들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 말은
너희가 가만히 있다가는 유대 민족이 그렇게 너희가 혐오하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너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의 통로임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그 책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지난 곡식에는 결국에 남겨지는 것은 썩어지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더라도 제때 추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될 뿐이죠. 그만큼 시간이 급박한 일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전파라는 그 제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그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도 매우 적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비참한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와 경고가 담긴 예수님의 명령이자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평안을 전달하는 자로서 세우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핍박을 받을 만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는 주님의 평안이 있는 백성으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멈추지 않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내는 그리고 제자의 길을 살아내는 복음 전도의 삶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며 우리도 그 추수할 일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교육들과 훈련들이 그저 내가 채워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평안을 전달함으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우리의 제자의 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영혼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